50일이잖아요. 10일, 10일 곱하기 5 하면 오순이 되잖아요. 50일, 50일째라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 보리 이삭의 그 첫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했던 그 유대의 절기입니다.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오순절이, 이 맥추절이 있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진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막 지키려고 건강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살 빼세요 그러면 살 빼고, 병원의 의사가 죽습니다. 사람 빼면 죽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막 식단 조절하고 담배 피면, 그렇게 담배를 못 피다가 병원의 의사가 담배 피우면 당신 죽어요. 의사가 그 말 이렇게 하면 놀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끊지 못하던 담배도 끊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까? 술 먹으면 죽어요. 병원 의사가 그러면요, 간이 녹아서 술 먹으면 죽어. 의사 선생님이 막 험하게 그래 말을 하면 겁을 집어먹고 그 술 먹는 사람도 술을 끊더라고 보니까. 왜? 못 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끊으라 하면 끊고, 의사 말은 벌벌벌 떨면서 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왜 성령을 받아야 돼?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자고, 기도 시간에도 잠을 자고, 찬양 시간에도 잠을 자고, 제대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필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기필코 성령을 받읍시다. 우리 본문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고요,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호련히, 갑자기란 말이죠. 갑자기 준비한 거 받으려고 이렇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아니었죠.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는 몰랐죠. 그래도 오순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절기니까 아마도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그랬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몇 날이 못 되어 그랬으니까 한 10일쯤 되었어요. 40일 성천하시고 한 10일 지났는데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이 오순절이고 특별한 절기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전 추측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특별한 절기니까 호련히, 근데 아침에 임하실지 오후에 임하실지 그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원할 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예. 어떤 소리로 임했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봄바람도 있죠. 바람의 종류도 많아요. 산들바람도 있고 봄바람도 있고 또 무슨 바람이 있어요? 비바람도 있겠네요. 또 어떤 바람이 있어요? 네? 뭐 바람 종류가 많잖아요. 따뜻한 봄바람 살랑살랑, 오순절날 따뜻한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불어도 될 텐데 그런 바람이 아니고요. 급하고 강한 태풍, 맞죠? 태풍이 맞겠죠. 허리케인, 뭐 태풍, 그런 어마어마한 그냥 강한 바람으로 그냥 진동하듯이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으면 어땠을까요? 막 바람스러운 태풍 소리가 들리고 막 지붕이 날아갈 것처럼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어마어마한 소리에 막 잠이 다 깨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강한 성령께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까 옷 빨고 씻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우레가 뭐죠? 우레가, 번개는 번쩍하는 거고 우레는 천둥이죠. 꼬강 하는 소리. 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막 우레 꼬강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번개와 번쩍번쩍거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요? 막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잘 그렸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산 위에, 산 위라고 그랬죠. 그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번쩍번쩍거리는 번개가 있고요. 우레, 꼬왕 그런 소리와 또 무슨 소리?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발발발발 막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그 시내산 앞에 다 서 있었다는 거죠.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국하니, 이번에는 연기입니다. 연기가 자국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어디 있어요?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그 우리 뭡니까? 옹기라 그러면 그 우리 단지 그런 거 옛날에 단지도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항아리 이런 옹기가마 연기같이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땅이 막 흔들거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야, 얼마나 명화가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뭡니까? 하늘에 시내산 연기가 자욱했다. 구름뿐만 아니라 연기가 자욱했고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불. 그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고 불이 있으니까 연기가 막 피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9절에 보면 무슨 소리가 커졌다고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강림하셨다고요? 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8절에 보면 그 다음 장이죠. 뭇 백성이 우레와 꼬강하는 소리, 우레와 번개와 그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떨며 막 떨었다는 것이죠. 멀리 있어서 19절에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뭐 번개 소리, 우레 소리, 막 진도, 땅이 막 진동,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가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성령 강림 주일 그 맥추절입니다. 아시겠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는 그때가 맥추절이었어요. 정확하게 맥추절 50일째 맥추절이었고 그 맥추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맥추절 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맥추절 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맥추절 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맥추절 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첫 교인들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시내산에서 기다리면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은 뭐 주시겠지, 뭐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 어떤 의미가 바람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심을 날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긴가민가 그런 분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예수님 봐야 믿지 잘 안 믿어진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의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막 일면 어떻습니까? 다 날려버리잖아요. 막 의심 덩어리를 날려버리고 걱정, 근심을 날려버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죽으면 어떡하지? 막 내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어요. 막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얼마나 염려 덩어리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듯이 의심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이 황진희 성령외과 원장님이신데요. 유방재건 수술 전문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결혼을 해서 믿음의 남편이 있고 아이가 3명이고요. 어쨌거나 이분이 유방재건 수술 전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몸에 병이 왔어요. 그다음 이 교통사고 이 후유증으로 이분이 7년 동안 교통사고가 났는데 등이 아파요. 이 수술을 하려면 이 자세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허리가 등이 아파서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또 등이 아파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7년 동안 자기 의사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을 못하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벌어놓은 돈은 많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뭐 세미나에도 가고 어떤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런 세미나가 있다고 한번 가봐라. 그래서 참석을 합니다. 왜 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를 묻고 싶었느냐 하면 하나님 내 병이 나아서 의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의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그렇구나.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필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 참석할 때 이 기도원 양털 시험을 했습니다. 이 무슨 시험입니까? 기도원이 양털을 이렇게 놓아두고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 밤에 이슬이 내리면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양털에만 이렇게 이슬이 내렸어요. 짜보니까 물이 막 나왔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이 자매님이 이번에 참석하는데 유방재건 필요한 환자를 만나면 다시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씩 조별 모임이 있는데 이 조별 모임 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5명씩 한 수백 명이 모였는데 5명이 모여서 조별 모임을 하는데 자기 소개를 했대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고 몸이 아파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은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스튜어디스가 뭡니까? 승무원이. 하여튼 스튜어디스가 이래요. 나도 이 성령에 관심이 많은데 나 유방 이 성령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스튜어디스들이 이제 몸매가 중요하니까 그런 수술도 종종 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조별 모임을 마치고 이제 예배 참석하는데 쓱 일어서는데 보니까 이 블라우스잖아요. 펄럭거리면서 보니까 한쪽 유방이 없어요. 그때 예배에 참석해서 막 하나님께 울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바로 조별 모임에 바로 옆에 유방 재건이 필요한 환자를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의사를 하게 되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수백 명 중에서 그것도 바로 옆에 자기 교회 진짜 유방 재건에 필요한 그 자매를 바로 만났다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의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의심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이 자매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펑펑 울면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계속 울다가 그래 다시금 조별 모임을 참석했는데 왜 그래 울어 막 그래요 옆에서. 사실대로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허리가 다쳐서 하나님께 양털 시험 기도원처럼 양털 시험으로 유방 재건에 필요한 환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다시금 의사를 하게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바로 옆에 만나게 되었다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울었다. 그러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또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너는 왜 울어? 그랬더니 나는 이 암 때문에 절제를 했는데 5년 차예요. 5년이 지나서 다시금 재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 유방 재건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대요. 딱 기도한 대로 만났대요. 그 자매님도 펑펑 둘이서 울었대요. 우니까 그 5명이 다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바람이 일구나 막 낙엽이 날려가고 보이니까 바람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배운다고 해서 성령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안다고 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성령은 본인이 받아봐야 알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봐야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자기가 받아봐야 아는 거지. 다른 사람 그렇더라 어떻다더라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더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본인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님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또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이 뭐처럼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처럼요? 불의 혀처럼 불덩어리가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성령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만 참석하면 예배 때는 버티고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불 딱 끄면 그때부터 자요. 이것도 잠이 계속 젊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총각 때입니다. 요즘은 안 자요. 나이 들수록 잠이 적어졌어요. 그런데 총각 때 잠이 많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잠이 많죠. 아무래도 젊었을 때 잠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고. 그런데 총각 때 새벽 기도 시간에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보면 자고 있어. 다 자고. 우리 전도사 시절 총각 우리 김문자 사모 다니는 그 교회 제가 전도사였는데 오면 목사님도 조는 소리가 들려. 강리상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우리 전도사님은 김문자 전도사님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중에 저는 주여 하다고 기도하다 나중에 보면 자고 있어. 그럴 때가 계속 그런 것은 아니고 날이 훤해요. 엎드려서 자고 있어. 교회에서 자다가 집에 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예배 시간이 자는 시간이라. 안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예배 시간에 잠을 자야 집에 가서 팔팔하고 할 일을 한다. 예배 시간에 잠을 푹 자고 집에 가서 내 할 일을 해야지.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 자는 시간. 예배 시간에 잠을 푹 자고 이제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일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잠을 자야 돼.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잠을 자고 찬양 시간에는 막 잠을 못 자고 언제 잔다고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자.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또 자. 왜? 잠을 보충해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예배 시간에 피곤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 된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한다고요? 자기 몸을 생각해. 예배 시간에 잠을 자야 지금 잠잘 시간이야. 피로가 풀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생각해 보면 총각 때 피곤하니까 지금 안 자면 하루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총각 때 예배 시간에 푹 자야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푹 자야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맞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네 잠을 자라 네 피곤하니까 잠자야 돼. 새벽 기도 시간에 푹 자고 그리고 나가서 네 활동해라. 그럼 누구 소리라고요? 마귀가 하는 소리죠.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 보세요.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서 더러운 것을 태우고, 그죠? 불이 뭡니까? 더러운 것을 태우는 거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이사오는 저를 보내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입술이 더러운 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때 스라비 천사가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불 덩어리를 부적갱이로 이렇게 찝어서 이사야 입술에 이렇게 갖다 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입이 깨끗해졌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거든요. 이 성령이 그렇습니다.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우는 거잖아요. 더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성령께서 불처럼 더러운 것을 태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성녀 선교사님이신데요. 캄보디아에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교회를 의료 선교를 해서 이렇게 진료를 해주고 그 중에 믿음이 생긴 사람 신학을 가르쳐서 목사로 세워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직접 목회하기보다는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교회를 세우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목사로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의료 선교사인데요. 남편 선교사님이 계시고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이분의 고민이 있었는데 남편이 술 문제예요. 술이 안 끊어져요. 여보 내 미안해. 내 술 안 먹을게. 선교사잖아요. 술 안 먹을게. 그러면서 또 회식 자리에 가면 술 마셔요. 술 마시고 들어옵니다.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안 먹는다고 했잖아. 미안해. 다음에 안 먹을게. 그러면서 가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술 먹고 들어와. 매일 먹는 것은 아니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면 술 마시고 와요. 얼마나 이 여자 선교사님이 화가 났겠어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뭡니까? 야구 몽둥이. 어느 날 술 진탕 먹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났어요. 이제 잔소리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야구 몽둥이가 딱 보이길래 야구 몽둥이를 딱 잡고 엉덩이 대. 화가 나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엉덩이 갖다 댑니다. 그리고 풀스윙으로 그냥 있으니까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답니다. 그런데도 술이 안 끊어지더래요. 그럼 매 맞고도 또 회식 자리에 가면 술 먹고 들어와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 남편이 이 딸이 나 같은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술 먹고 들어와서 옆에 이제 러시아에 있을 때인데 추우니까 그 딸이 같이 자는데 이게 술 기운에 딸을 뭉개버렸어요. 술이 채서 이렇게 하다가 딸 위에 몸을 이렇게 해서 딸이 막 자지리지리게 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 딸이 나중에 자라서 내같이 술 먹는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집사님한테 아내한테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술귀신이 안 나가. 여보 내 좀 기도해줘. 술귀신이 안 나가. 아무리 술 안 먹고 싶은데 자꾸만 술이 먹어져. 술귀신이 안 나가. 술이 귀신이 따로 있어요? 술귀신이 따로 없지만 술에 귀신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술귀신이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술귀신이죠. 술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술귀신이 안 나갑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남편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제 확신이 들더래요. 이번에는 남편이 술 끊겠구나. 지금까지 못 끊었는데 이제는 끊겠다. 확신이 들어서 안심을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남편은 그때 밤새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게 됩니다. 밤에. 그래서 아침이 이제 되었어요. 이제 여보 내가 방언 받았어. 한번 들어볼래? 내가 이거 술이 채갖고 혀가 꼬여서 술 조정을 하는 건지 방언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보 한번 들어봐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방언이 들어요. 남편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뭐를 받았다고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남편 선교사님이 술을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렇게 술이 좋았는데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재미난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중에 예화인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 사업가인데 엄란함이 끊어지질 않아요. 맨날 이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 접대부 여자를 만나고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음란 귀신이 붙었는지 큰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가는 술집에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겼네. 또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또 술집에 가려고 이렇게 맴돌다가 또 유혹에 끌려서 가고 있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못해도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술집에 간다는 말을 못하죠. 술집 아가씨 만나러 간다는 말을 하겠어요? 예, 목사님, 예, 그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사업차 손님을 만났고 이제 접대부를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접대부를 고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접대부 이제 손님하고 만나고 고객하고 또 아가씨를 불러다가 술 마시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갑자기 그런 말 듣고 깜짝 놀래. 예수 믿으세요? 술 먹는 아가씨가 그런 말할 게 뭡니까? 깜짝 놀래갖고 그냥 계약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고, 나와서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또 성령께서 막아주시고요. 또 죄악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이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처럼, 불을 보세요. 막 더럽고 냄새나는 거, 뜨거운 불이 한번 불 붙여보세요. 다 타버리잖아요. 싹 병균, 세균이 타버리는 것을 소독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